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옆으로 뒤로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샬롬. 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주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어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예요.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요? 듣기는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잘 정리해서 말하라고. 그래서 귀를 두 개 주셨고 입을 하나 주셨습니다. 왜 발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라고 발을 주셨어요. 그럼 손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라고 우리의 손을 주신 겁니다. 자, 신체 사용법. 건강하게 우리의 신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그런 유혹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절제해야 될 것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귀로 혀는 절제를 하라고 합니다. 더디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는 신속하게 경청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발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감성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더디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을 담아서 하는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내용과 방법을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 감정만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까지도 노하게 만드는 것이 격한 상태에서 분노를 가지고 표출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거부하게 하고 좋은 방법도 부정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 격한 감정으로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신속하게 귀를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의 말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더디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은 거짓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겸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갖추라고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은 더디하시고 경청은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신앙 훈련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100번 읽고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그것이 경건한 생활입니까? 무엇이 경건한 생활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집안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가 계속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가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이게 경건 생활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으로 움직여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려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붙잡으시되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좀 섬기고 싶어서 지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발을 너무 깊이 들이는 바람에 그 과정을 수료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일 때 지휘하는 모습이 참 멋있잖아요. 예쁘단 말입니다. 실상 가서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는 중에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렇게 지휘할 바에 나가 죽어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람 자존심을 걸고 놓으시든지. 그래, 그냥 관두자. 그 과정을 그냥 멈추려고 하다가 좀 인간적인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바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제가 섬기려고 그렇게 처음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데 그냥 지휘도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흐름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것들 가지고 함께하는 대원들의 소리를 또 모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지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지휘만 예쁘게 한다고 그게 지휘가 아니라 그 음악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지휘로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신거울을 샀습니다. 전신거울을 사두고 매번 틈날 때마다 내 모습을 보고 지휘를 했는데 마지막에 매번 혼나다가 마지막 수료하는 그때에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제가 시험으로 봤습니다. 그 시험을 탁 치고 났는데 유일하게 저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3번 나오는데 이 경건이란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고 경건이라고 하셨어요. 거짓 경건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없는데 겉으로 열심히 떠들어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으로 엄졸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입으로 엄졸이라는 뜻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졸이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어요. 여기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떠들고 거창하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일으키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경건에 대하여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혀는 절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기에 신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의 거울은 오늘처럼 유리로 되지 않습니다. 청동으로 된 거울입니다. 가까이서 봐도 희미하게 보여요. 내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충 이렇게 내 모습 보면 어디에 내 모습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 모습이 틀어졌는지 대충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 모습이 보일까 말까 한 거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그냥 대충 이렇게 봤다가 지나가면 내 모습에 어디에 뭔가 묻어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는 내 모습을 가까이에서 세세하게 잘 들여다보아야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은 하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내 모습을 고쳐나가는 것,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결혼식 앞두고 이 여자분들이 밥을 줄이죠. 평소에 잘 안 줄입니다. 결혼 앞두고 한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밥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리도 배우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의 몸을 되게 예쁘게 가꾸어 갑니다. 아마 유일하게 한번 그렇게 가꾸는 건 그때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나의 아름다운 상태로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꾸어 나가면서 내 내면도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다듬어 갑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입는 옷이 드레스입니다. 그냥 드레스 입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밥을 5끼씩 먹고 막 그렇게 찌워서 드레스 못 입습니다. 정말 드레스가 잘 어울리려면 내면을 가꾸고 내 몸을 가꾸고 다듬고 그 드레스를 입고 내가 평생에 함께할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이란 얘기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옷을 입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대충 그냥 입지 않습니다. 내 몸을 그렇게 가꾸고 만들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 훈련을 합니까? 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석에 앉은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란 얘기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적의 몸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내 몸을 가꾸고 그냥 다듬어 놓은 데서 만족하죠. 그런데 선수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저절로 그 몸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몸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몸 가지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들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들만 골라 먹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넘어갔던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설교 본문으로 찾는 거예요. 치우쳐 있다는 거죠. 치우쳐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사랑만 붙잡습니다. 누구는 공리만 붙잡습니다. 맨날 치는 설교만 합니다. 맨날 덮으라고 합니다. 누구는 일만 하라고 합니다. 누구는 누리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좋든 싫든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적의 몸으로 갖추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편식하지 마십시오. 불균형적으로 자랍니다. 치우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쓰든 달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받아 먹고 음미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치열합니다. 서로 내가 먼저 밟고 먼저 나서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를 선점해야만 생존하는 치열한 직장생활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들으면 서로 그냥 물고 뜯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직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켜나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더 친밀함들을 회복해 하시는 거죠. 고르게 들으십시오. 고르게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제 필드에 나가면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흠이 없고 정결한 경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건은 교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죠. 이것이 경건 생활이랍니다. 무엇인가 생존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곤란한 문제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랍니다. 이례적으로 그냥 한 번 돕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어서기까지,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이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웁니다. 왜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듣습니까? 이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거저 주시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었으면 그 사랑을 이제 나누고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돌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서 세워져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같이 세워져 가는 이 교제에서 그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뜨겁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교제에 그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험없고 정결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은사를 쏟아내지 않고 할 수 없는 게 참된 경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공을 쌓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잠시만 틈을 비워도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가치들이, 원리들이 내 삶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루에 거울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 밥 3끼 먹는 것보다 거울 보는 횟수가 더 많죠. 매일매일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내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어떤 부족한 것,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의 밸런스를 지켜나갈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 그 유혹들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경건은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돌봄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원리들이 지금도 물 붓듯이 쏟아집니다.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대세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는 중에 중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그 세상의 원리들과 가치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더 분명히 보이는데, 주님께로 중심을 놓치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갈피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다페스트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실 때 저는 가장 힘겨운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정서와 언어와 직장 생활조차도 한국에서와 전혀 다른 그런 힘겨운 날들을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상실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든 달든 쓰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림을 붙잡을 수 있고 깨어지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먼저의 자세는 혀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귀를 더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리는 말과 세우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표출하셔서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좋은 말도 주셨고 좋은 방법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때문에 그 말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혀를 통제하십시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라도 속히 듣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데리고 오십시오. 들려야 믿을 거 아닙니까?
들려야지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들리는 자리에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는 손이 되기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는 데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십시오. 헌신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를 채우기,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 그 사람들의 곤고함을 채울 수 있고 지속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의 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달려가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 먹었으면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면 경건한 건 줄 알았습니다. 기도 오래 하면,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면 그것이 경건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경건 생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진정한 경건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십수년 주를 믿었는데, 평생을 주님을 믿었는데 어찌 내 주변에 함께하는 그곳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 가정에 변화가 없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변화가 없냐며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나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경건 훈련만 끊임없이 하며 경건 생활을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훈련만 하다가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지 않기 원합니다. 훈련을 하였으면, 그 최적의 몸을 갖추었으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제 훈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건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우리를 부다페스트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수년을 살아도 낫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고 내게 달든 쓰든 주시는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모두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 경건이라고 하시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며 내 삶의 지경에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신속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준 주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주님이 주시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들 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좋은 것 주신 것 하나님 그 지혜의 말들을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잘 전하여 참으로 우리의 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혀와 귀, 내 손과 발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차단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신체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라고 주셨건만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내 말을 하는데 빨랐다 보니 주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깊이 듣겠습니다. 묵상하며 듣겠습니다. 그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듣겠습니다. 공동체를 향하신 주의 뜻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들, 주님이 주시는 뜻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에 살리는 말, 세우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말들을 하는데 좋은 방법을 제시함에도 내 감정으로 말하니 하나님, 그것이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것이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정이 다스려져 주의 주시는 선한 말들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세워지고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돌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는 우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